밀린다왕 문경 97. 자살의 금지.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자살해서는 안 된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법대로 처벌될 것이다. 한편 비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설하실 때에는 언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로병사를 여의게 하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누구든 생로병사를 극복하면 최고의 찬사로 칭찬해 주셨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한편이 옳다면 다른 한편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양도논법의 난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두 가지 다 말씀하셨고 둘 다 진실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계행을 이루고 또 완비한 사람은 아가다 약처럼 중생의 번뇌독을 소멸시키며 약초처럼 중생의 번뇌병을 치유해주며 만이주처럼 중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 성취시켜주며 배처럼 중생을 욕, 유, 견, 무병의 네 가지 폭류를 지나 피안으로 건네주며 대상의 주인처럼 중생을 윤회하는 황야에서 인도해주며 바람처럼 탐진치 삼독의 열화를 불어 끄며 소생의 비를 내리는 먹구름처럼 중생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며 훌륭한 스승처럼 중생에게 평화로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같이 계행을 갖춘 사람은 여러 가지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으며 공덕을 거듭 쌓은 자로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여 줍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중생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비구들이여, 비구는 자살하지 않는다. 자살하는 자는 누구든 법대로 처벌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세존께서 비구에게 자살을 금지시킨 이유입니다. 대왕이여, 또 말 잘하는 후마카 카사파 장로는 파야시 왕에게 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행을 완비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지닌 사문과 바라문들은 아무리 오랜 기간이라도 이 세상에서 계속 생존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행동하며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중생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생활합니다. 대왕이여, 그러나 세존께서는 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사를 버릴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비애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아내나 친척의 죽음도 괴로우며 가정의 파탄과 병마와 재산의 손실도 괴로우며 계행과 직연의 상실도 괴로우며 폭군이나 도적의 행패도 괴로우며 기근, 홍수, 해일, 화재도 괴로우며 남의 비난을 염려하는 것도 괴로우며 매질이나 신체 일부를 잘리는 형벌도 괴로우며 죽후형, 폐체형, 라후구형, 광환형, 광명수형, 박피형, 박피의형, 영양형, 육구형, 카파나화형, 회즈별형, 공회전형, 고포단형, 끓인 기름을 쏟는 것, 개들에게 물리는 것, 산채로 꽤 찔리는 것, 칼로 목을 잘리우는 것 등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대왕이여, 윤회하는 존재는 이러한 여러 괴로움을 받습니다. 마치 히말라야의 내린 비가 돌, 자갈, 모래, 소용돌이, 물굽이, 급류, 나무뿌리, 나뭇가지 사이를 거쳐 두루 흘러서 겐지스강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윤회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습니다. 대왕이여, 세존께서는 윤회의 전생을 벗어난 공덕과 윤회하는 과정의 공포를 밝히고 생로병사를 넘어설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존께서 생사를 단멸할 것을 권장하신 이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남문은 잘 해명되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 98. 자애심의 공덕.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중생에 대한 자애심을 일으켜 마음의 속박을 벗어나는 선정을 수련하고 수습하여 증대시키며 그것으로 향상의 수단과 행위의 근거로 하며 추구하고 정통하여 훌륭히 선정의 경지에 오름으로써 11가지 공덕을 기대할 수 있다. 11가지 공덕이란 무엇인가? 그런 사람은 편히 자고 편안히 깨고 악몽을 꾸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이 아닌 것에게도 사랑받고 천신들이 수호하며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그를 해치지 못하며 마음이 바르고 쉽게 가라앉으며 안색이 평온하고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며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틀림없이 범천계에 태어난다. 그러나 또 한편 당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 왕자는 자의심을 수행할 때 사슴떼에 쫓겨 숲속을 방황하다가 피리야카 왕이 쏜 독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실신에 쓰러졌다. 나가세나 존자여, 만일 내가 인용한 세존의 말씀이 틀림없다면 당신들의 말은 잘못이요, 또 사마 왕자의 이야기가 옳다면 자의심을 수련한 사람에게는 불도 독도 무기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은 참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양도론법의 난문으로서 당신이 단단히 얽혀있는 이 의문의 매듭을 풀어 지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세존께서는 당신이 인용한 대로 말씀하셨으며 또 사마 왕자의 이야기도 사실입니다. 세존이 말씀하신 11가지 공덕은 자의심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자의심에 속합니다. 사마 왕자는 물병을 치켜올린 순간 실제적인 자의심을 실현할 순간에는 불이든 독이든 무기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를 끼치려 접근해 오더라도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를 해칠 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 11가지 공덕은 선천적으로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후천적인 자의심의 수행에 속합니다. 대왕이여, 여기 어떤 장수가 있어 화살이 들어오지 못하는 철갑옷을 입고 싸움터에 나간다고 합시다. 날아온 화살은 그에게 닿자마자 땅에 떨어지거나 옆으로 미끄러져 그에게 닿지 못할 것입니다. 날아온 화살이 그에게 닿자마자 땅에 떨어지거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공덕은 그 장수에게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꿰뚫지 못하는 철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11가지 공덕은 선천적으로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실제적인 자의심의 수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인적인 은신술을 터득했다고 합시다. 은신술이 있는 한 보통 사람은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보통 사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이익은 생득적으로 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습득한 초인적 신술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11가지 공덕은 선천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실제적인 자의심의 수련에 달려 있습니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잘 만들어진 커다란 동굴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폭우가 쏟아져도 그는 비해졌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비해졌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속하는 것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연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11가지 공덕은 선천적으로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실제적인 자의심의 수련에 달려 있습니다. 존자여, 정말 놀랐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자의심의 실제적인 수련은 모든 악한 마음 상태를 방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의심을 수련하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성공덕이 생겨납니다. 커다란 공덕을 낳는 자의심의 수련은 의식적인 존재로 생활하는 중생으로서는 누구나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